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불법과 편법, 탈법을 써서 부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입니다. 이 묵상 제목은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입니다. 먼저 이 시는 히브리 알파벳 시인데요. 알파벳 시는 대부분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표제어에 집착하냐면 이 전체 시편이 150편인데 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 시편이 그것의 거의 절반인 74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1권에는 그것의 또 절반인 38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설명하면 좀 길지만 짧게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대표격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당시 백성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의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 다윗 시대가 악인 전성 시대였다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옛날보다 악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종 범죄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인 전성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어떤 학자는 우리의 불평을 잠재우는 약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이 악인 때문에 분노하는 젊은이를 타이르는 어떤 인생 스승이자 지혜자인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인은 이 악인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뿌리째 뽑으려는 어떤 젊은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악인들이 곧 풀처럼 시들고 채소처럼 사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3, 4절에서 시인은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악인의 성공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악인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4절에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며 그와 친밀함을 누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 악인의 성공을 보며 분노와 시기심으로 삶을 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고 슬픔과 절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 가족 탓, 또 하나님 탓하며 그 핑계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맡기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떤 세상 기준에서의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 너의 의가 빛과 같이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1절에 대한 시인의 또 다른 응답인데요. 이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은 7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불평만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그 악을 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평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불평일까요? 아마도 이 악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과하시고 모른 체 하시는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다가 본인도 그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악에 대한 복수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에 대한 복수가 도리어 더 잔인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중에는 누가 더 악한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인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치닫게 되어서 악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결국 뿌리째 뽑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땅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에서는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 음모를 꾸미며 이를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끝이 다가옴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최후가 가까운 줄도 모르고 날뛰는 악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소롭기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행태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도리어 그들의 악행이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자기께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인은 16절부터 22절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16절에서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악인이 되려 하기보다 도리어 가난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말하듯이 악인들이 부정하게 모은 모든 소유들은 죄 짓는 데 결국 사용하게 돼서 결국 그들의 팔을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주님께서 그의 약한 팔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도 주님이 의인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악인은 환난 날에 패망할 것이며 불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21절처럼 결국 빌리는 처지가 되고 갚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며 거저주는 존재가 됩니다. 남에게 꾸어주지만 꾸어주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의인의 복에 해당합니다. 악인은 결국 갑자기 파산해서 땡전 한 푼 없는 이 빌어먹는 신세가 되지만 의인은 결국 남에게 나눠주며 도와주는 그런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의인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주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아 땅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불법과 편법, 탈법을 써서 부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도리어 그들처럼 이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악인의 성공에 곁눈질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